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저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세 가족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김선영 자매 가정과 또 김희경 자매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히 김희경 자매가 또 가족들의 반대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려움 없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죽으시겠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어디로 간다고 하십니까? 네, 갈릴리로 간다고 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 말은 나는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사람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을 아주 아름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우리말로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언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셔서 그 나무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나중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난이 어서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구와 함께 가셨냐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과 함께 가셨습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와 힘을 받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혼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될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 제목으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 기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1억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런 기도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런 기도는 반복해서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힘을 얻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가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5장입니까? 6장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를 주문처럼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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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거니까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고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얻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좀 더 기도의 자리로 자주 나가고 열심히 나가고 자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여 시간을 정하여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비전교회가 많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전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거듭나며 변화되며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선영 자매 또 김희경 자매를 위해서 이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또 특히 김희경 자매가 시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김선영 자매, 김희경 자매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김선영 자매님, 김희경 자매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